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 오랜만에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친했한 우리 김인숙 그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는데 좀 잘 오셨다고 좀 환영의 박수를 먼저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어저께 이사한 주소를 물어보시길래 뭐 선물 보내실 건가 싶었는데 선물이 오셨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가끔 장례식 장면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례식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시편 23편이 그 읽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예. 한번 보세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장례식장에 어떤 성경이 읽혀지는지. 시편 23편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근데 사실 시편 23편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의 시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시편 23편은 사실 시편 22편, 23편, 24편이 하나로 주제로 되어 있는 시리즈 같은 시예요. 그리고 그 시리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24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면 시편 24편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의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시편 24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그 사이에 있는 고난과 영광 사이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요. 시편 22편을 지나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가야지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걸 알고서 오늘 시편 23편을 좀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알다시피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자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대로 이 목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목자는 천한 직업입니다. 아주 고된 일을 해야 합니다. 밤낮 할 거 없이 양들을 돌봐야 하고 때로는 밖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을 때도 목자들은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또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왔을 때에도 다윗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 하찮은 일을 해줄 사람한테나 이 양을 돌보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막 유기했기 때문에 뭐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집에서 뭐 하찮은 일을 시키고 뭐 양치고 이런 모든 지난 어린 시절 생각하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 일은 소외받고 고된 일을 하는 천한 직업인데 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을 만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똥개랑 싸운 게 아니에요. 길고양이랑 막 투닥투닥 한 게 아니라 사자랑도 싸워봤고요. 곰이랑도 싸워봤대요. 왜? 양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양들을 위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 본 것처럼 하나님도 날 위해서 어떤 누구와도 싸워 주실 분, 날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켜 주실 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어도 건져 주실 분, 이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숨 걸고 지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은 무력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래요.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살려고 한다? 그러면 금방 다른 짐승한테 물려가거나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혼자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캐스트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양이 뒤집어진 걸 말한대요. 양이 털이 많거나 살찌거나 키가 작거나 새끼를 베면 가끔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 양들은 스스로 일어나질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넘어져 있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는 게 양이래요. 우리도 항상 넘어지는 건 아닌데 나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했을 때도 그렇고 병들어서 누워 있을 때도 그렇고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렇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혼자였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한테 무력한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양이 왜 어리석은 동물이냐면 스스로는 풀밭을 찾지 못한답니다. 양은 정도가 없어요. 풀을 뜯어 먹으면 윗부분만 먹으면 될 텐데 아예 먹을 때는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배에 부를 수 있는데 장래 먹거리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다가 우리가 그 뿌리를 보지 못해서 삶 자체가 완전히 뽑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듯이 떠날 때가 있잖아요. 왜? 여기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들한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나 먹을 양식이나 옷이나 울타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채워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찾는 게 풀밭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 아니에요? 울타리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갈급과 소망과 쉼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어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양들은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또 다른 양들하고 불편함이 없을 때, 벌레들한테 시달림에서 자유로울 때, 배가 부를 때, 이때 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지난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떤 걱정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진 않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 시달리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염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었다면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가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쉼과 안식이 녹아있는 표현이 바로 인도하심이라고 한 단어예요. 2절하고 3절에 보면 인도하신도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선한 목자는 우리의 쉼과 안식을 위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면 쉼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니까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쉼도 없이 무거운 짐만 사는 거예요.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멍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멍에와 십자가는 내가 선택한 멍에보다 쉽고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보다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과 멍에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닌데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주님의 멍에요. 주님의 짐인데 내가 다른 걸 지고 있으니까 더 수고롭고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쉼도 없는 것이고 안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거칠고 어렵지만 험하지만 절대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생명을 되살린다고 하는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끝내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의 길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시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이번 한번 주님의 도움 받아보자. 그 이유는 다시 날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지금은 내가 큰 소리 치지 못하겠지만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지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구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뭘까?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존심 상한다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신도다, 소생시키시고 이 동사들을 보세요. 이 동사들의 시제는 현재 시제이고 또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현재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미래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모든 두려움과 불화와 궁핍함과 불편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한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감동이 된 구절이 따로 있었는데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왜 좋았냐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분이었어요. 그분.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3인칭 주어 he예요. he. 근데 4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다른 사람한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소개했다면 4절에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고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 얼마나 힘도 센지 몰라. 날 위해 목숨 걸고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줘.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야.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날 이렇게 지켜줄 거지? 그렇지? 하고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모습. 이런 감동이 주어지니까 이 4절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당신이 라고 하는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의 목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지팡이로 위로해 주시고 막대기로 지켜주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프로포즈 받은 여인이 청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다윗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확신되어지니까 그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지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나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을 때 내 영혼에 잔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향기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잔, 내 영혼의 잔을 채울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눕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도 있었어요. 두려움에 삼켜지는 것처럼 해를 당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기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잔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평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게 자비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한교회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중창장도 찬양했는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어울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태가 괜찮으면요, 그 모든 게 다 품어줄 수 있고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럼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안 좋은 모습만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최후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빛난 면류관을 약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 교회를 위한 그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인내와 사랑이 값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가나 사람들 사이에 문제와 갈등이 다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도 그렇대요. 양들끼리도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대요. 근데 신기한 건 목자가 나타나면 갈등을 멈추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목자를 바라보면 우리의 싸움도 멈추는 거고, 경쟁도, 불편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뒤틀리는 일도 사라질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